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추석 지나고 처음 주일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능력이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에서 43절입니다. 요절은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저는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능력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무능한 제자들. 37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이제 기도하시고 하룻밤 지나시고 이튿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크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 귀신이 이 어린아이로 막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막 입에서 물게 하고 또 몹시 상하게 하고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을 산에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를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9명의 제자들이 원래 그렇게 무능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 9명의 제자들은 2명씩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전도여행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은 둘씩 있는데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9명이서 함께 노력을 했는데도 그 어린아이의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능력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때는 그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왜 능력이 없어졌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이 없는 제자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패역하다고 했는데 패역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현재 믿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반역자가 되어서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현재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응?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같은데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다고 했죠. 그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고 이제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남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세 명의 제자에 대한 비교의식, 시기심이 생기고 왜 세 제자만 편애하는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고요? 예수님이 편애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에게 특권을 줬지만 그 세 명의 제자를 더 많은 십자가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 속에는 더 큰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십자가를 지는데 이 말은 그 자기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좀 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야고보는 최초의 그 12제자 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죠. 이런 그들은 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영광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그 영광 속에 숨어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와 같이 또는 바울과 같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십자가를 졌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광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한다면 십자가를 또 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의 같은 얘기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이 이 지상에서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다 보면은 어떤 그 위기 상황 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몸에 익힐 때 우리는 어떤 위기나 고난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몸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자기 아들 박보영 목사한테 이렇게 교회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말씀 들으라고 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을 때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심장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료되고 이제 나중에 좀 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나왔는데 뭐 나이가 들은 그런 그 전도사를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그 원서를 냈지만, 이력서를 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는 기도하고 이제 예, 허름한 그 아주 골목길 속에 있는 허름한 교회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 3년 동안 성도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출 청소년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 가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교도소를 다니면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고통하고 사랑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파카 하나 가지고 겨울을 냉방에서 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오빠가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여동생이 카시멜론으로 만든 외투를 하나 선물했는데 그것도 늙은 그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서 떨고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3, 4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모든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 노인네에게 그 옷을 주는 거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천 방주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또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방주교회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몸에 익힐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이런 세속주의 복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예수님. 42절 말씀입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자 아비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자 이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야 나갔습니다. 처음에 막 그 몸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상하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심고자 한 거죠. 이렇게 귀신은 끊임없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그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뭐 예수님이야 능력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성령 세례 받고 또 말씀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뭐 병자들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항상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셨고요. 어떤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고, 또 어떤 때는 들에서, 또 어떤 때는 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거 혹시 인정을 하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은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기다 성령을 담아주셨는데요. 성령이 계속 이렇게 새어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마치 기름을 넣은 그 차에 기름이 점점점 그 소비되듯이 성령도 점점점 소비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와 금식이 능력의 길이다. 누가복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조금 더 첨가가 되어 있어서 저는 한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절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주 은밀하게 우리한테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주세요. 그 어떤 그 비밀스러운 능력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능력의 탑시크리트, 이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말씀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 또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 불편, 다른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에 눌려서 이렇게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뭐라겠어요? 기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하겠죠? 정말 기도가 믿음을 갖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종기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은 자기를 이기고, 또 2시간을 기도하면 귀신을 이기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할 때 기도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 자기를 이길 수 있고, 2시간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 사탄을 이기고, 3시간을 기도할 때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 기적이 일상화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뭐 꼭 3시간 이렇게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임계점이 있다는 말,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사역자는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3시간 기도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도요,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또 그분은 정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죠.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그 최영기 목사님, 그분도 이렇게 3시간 기도를 이렇게 몸에 익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정말 은혜를 받고 내년도 우리 천안유배포 요절 말씀으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1시간은 기도해야 적어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요절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올해 코로나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제가 3시간 기도를 7월부터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시간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박정기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되게 혈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원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혈기에 그런 본성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혈기가 없어지고 아내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 이런 걸 소개하는데, 한 번은 아내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드레일을 들여받았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는 폐차가 되었는데 아내는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종기 목사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 지하실에 왔다가 이제 교회를 접고 나가신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그 성도들을 보내시고 거듭남의 역사, 제자 양성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고, 또 현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가 현재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깨어서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임종원 목사님이고요. 천기총 회장도 하셨는데 CBS에서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 교회 개척한 것이 우리 천안 유배포가 시작된 거의 비슷한 그 시점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평신도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 교회의 특징은 처음부터 이분은 무당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무당 전도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무당 전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무당한테 갔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항상 고백하면서 무당한테 전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40명 정도의 무당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여름과 겨울 빼고 항상 거기 전도하시는 그 이제
특공대들 우리 2명씩 나누어서 무당 전도를 하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화요일 날 거기를 가서 이렇게 따라갔다 왔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당한테 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 무당이 믿는 그 귀신이 거짓된 것이고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거죠. 그런 능력의 비밀, 무당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담대함, 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적어도 1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항상 현재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때 깨어서 1시간 이상씩, 우리 목회자들은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귀신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제 정말 기도해서 승리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현재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